오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시간 이어서 고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이 순간까지 말씀 끝까지 듣고 우리 또한 천국을 사모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각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말씀이어서 계속 듣습니다. 고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혼 사유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어느 누구든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오늘날 현 시대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경 말씀과 너무나 많이 어긋납니다.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혼 사유는 도박이나 술주정 그리고 또한 구박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의 폭력자가 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사유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이혼 사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혼으로 결정 내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보면서 교회를 다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혼을 생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혼하게 되면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진짜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살다 보면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이 인간하고 어떻게 내가 맨날 며칠 이렇게 죽을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겠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모습 볼 때 도저히 문제가 풀어지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제 천국을 들어가려면 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고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세 가지 고자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타고난 그런 고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고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만든 고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인위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모든 문제를 오늘 여기서 집중해서 이제 결론을 얻어내야 됩니다. 결론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답변의 한 단어가 고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고자 하면 남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과 고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고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고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처음 들어보죠. 예수님도 고자 되셨다는 거. 아마 지금까지 몇십 년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도 고자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럴까? 진짜?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도 역시 고자가 되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인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죠. 대단하다 훌륭하다를 지나서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흠잡을 데가 없는 우리 주님 무엇 하나 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자 되셨다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그렇고 보니까 그래.
예수님 모두 몇 년 동안 사셨다? 33년. 33년 동안 사시다가 30년 동안은 그 가정에서 열심히 또 사시다가 마지막 3년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과 같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 홀로 사셨던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세상 이별하셨습니다. 이별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타 종교와 똑같은 그러한 신앙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부활하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건설들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체를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쉽게 표현하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머지않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럼 우리 신부인 우리는 믿음으로 단장하면서 꾸며야 된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게 꾸며야 되는데 꾸미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세상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더욱더 신부로서의 그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단장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현실은 현실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말씀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집에 가서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완전 지옥 같아. 가정에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 자녀나 부모나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집 생각하면 끔찍해.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자꾸만 배회하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친구 집에 간다 어딜 간다 하면서 핑계대고 그냥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겉도는 그러한 오늘날 현 시대의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아니 집에 들어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데 가고 싶습니까? 우리 고수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 한결같이 시작. 내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속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편안함도 가져다 주질 않아. 집에 들어가면 참 불편해 그냥. 이거 남편 생각하면 아유 짜증나 신경질나. 아내 생각하면 아유 오라통 치밀어 올라. 자녀 새끼 바라보니까 이건 진짜 뚜껑이 열려. 이거 진짜 집에 들어가면 완전 지옥이야.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고수들 그래도 내 집이 최고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집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혼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그랬습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 보니까 남편의 그 허물이 드러나고 그리고 아내의 그 허점이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와 진짜 내가 왜 이것을 못 봤지?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거듭하고 실망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편을 향해서 모순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나를 보니까 또 두 개가 보이고 두 개가 보이니까 네 개가 보이고 이제 곱빼기로 계속해서 점점 더 못된 것만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살맛이 없습니다. 그냥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 시집 장가 가기 전에 오직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는데 막상 장가를 가서 보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여자 역시 또한 어떻습니까? 시집을 가서 보니까 남자 그러니까 신랑을 기쁘게 해야 돼. 남편을 기쁘게 해야 돼.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결혼관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관이냐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결혼관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주님을 기쁘게 할 바에 차라리 주님과 함께 살지. 뭐 때문에 나한테 시집 왔냐고, 뭐 때문에 나한테 장가 왔냐고.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너 시집 오지 말아야지. 그럼 나한테 장가 오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어떻습니까? 시집 장가를 다 가서 근데 바라보니까 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늘 다투고 분쟁,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완전 지옥의 삶이야. 그나마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집에 가면 또 지옥 같은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천국은 가야 돼.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녀놓고 천국 못 들어가면 이것보다 등신, 바보, 쪼다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녔으면 우리 천국에 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고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오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자라는 이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고자 하면 남자밖에 고자가 없어. 여자는 고자라고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육적인 세상적인 관점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고자란 단어는 남자밖에 없어. 그런데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면 남자, 여자 다 포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고자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고자는 남자에게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성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남자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며 또한 입양을 하게 되고 또한 남자의 그런 결함은 단순히 하나의 장애로 여겨지지만 유대사에서는 고자는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신명기서 23장 1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불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그 기능을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예 이러한 규례가 정해져 있어. 이 규례로 인해서 고자는 유대사회에서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게 되어서 어떻습니까? 멸시천대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고자가 되었다는 것은 남자로서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고자는 결혼을 통한 인간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또 결혼할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 고자된 사람들은. 해봤자 어떻습니까? 남자의 성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고자의 개념인 것이죠. 근데 영적인 고자의 개념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행복은커녕 비참한 처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자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고자를 통해서 천국을 말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아니 천국에 다른 비유도 많이 놔두고 왜 고자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고자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른 거 없었냐는 것이죠. 이 천국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가 없고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만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란 누굴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보면 고자로 선택되어서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이들 신자는
천국이 육신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천국을 알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그 고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에 다닌 그 스님들은 장가가는 스님도 있고 장가가지 아니한 스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절에 있는 그 스님은 장가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신부가 장가갑니까? 안 갑니까? 장가 안 가죠. 근데 장가가는 신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장가 안 간 사람들은 정말 오리지널 스님이다, 오리지널 신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런 모습 보면 반대로 스님이라 할지라도 장가간 스님이 있습니다. 신부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이 고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미 아예 성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육적인 그 고자를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고자된 그런 자가 또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자는 분명히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12절 중반에 보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 이들은 인위적으로 고자가 되어서 자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어떻습니까? 고자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한 것도 마다하고 그리고 또한 시집 장가가는 것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난 시집 장가 안 가겠다. 스스로 그렇게 본인 스스로 만든 고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신만 섬기는 그런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고자 되는 것이 신을 향한 자기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이들은 고자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낮아짐의 마음에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거룩함과 구원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고자가 된 것,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 내가 스스로 고자된 사람, 한결같이 그러면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고자가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먹는 그런 사람들,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핵심의 요지입니다. 처음부터 부모의 그 태로부터 우리 이민으로부터 고자된 사람,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스스로 된 자도 또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고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고자는 한결같이 내 모든 욕망, 모든 그 욕구 충족,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미디머스들, 예수님도 고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 미디머스들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 들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고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가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고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미리부터 처음 들어볼 겁니다.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했고,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몰라 이전에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의 길을 가신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비참함과 낮아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길, 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다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고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행복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남들을 누리지 못한 그 천국의 삶,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형통함의 축복, 남들 못지않게 출세하고 잘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 누구든지 이것을 다들 행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왜 다니냐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출세하기 위해서요. 사업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다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갈 수 있습니까? 가야죠. 답변은 못해도 아멘 해야죠. 뭐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천국 가기 싫으면 몰라 나 못 가요. 그렇게 하실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속으로.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란 말이냐. 무슨 재미로 사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재미로 다닌 것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교회는 절대로 재미로 다닌 것은 아니란 것. 사람 만나서 좋아서 즐겁고 재미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많을지 모릅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교회 재미로 다닐 생각 아예 갖지를 마시고 어떤 그 세상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닐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싸라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것은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런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이 세상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비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삶을 산다면서 교회에 나오면은 그런 마음 자세로 오면 교회 안 다닌 건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또 제재하는 게 많이 있어. 술, 담배를 끊어야 돼. 그런데 타종교는 술, 담배 끊으라 말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도 담배를 피웁니다. 술도 마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재미있고 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일찌감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타 종교에 가서 다른 신을 믿는 것이 훨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자가 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 새롭게 들려오죠. 내가 고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들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고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자 되면 무슨 재미가 있냐는 것이죠.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다니지. 안 그래요, 우리 믿음들? 그런데 우리는 고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모든 삶을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로 받아들일 뿐이고 천국 역시 행복한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러므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스스로 고자된 길, 그러니까 즉 십자가의 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 나는 그런 십자가 짊어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십자가 안 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가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이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고자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핵심의 답이죠. 스스로 고자된 길은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스스로 고자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세상 욕망 다 끊어버리는 것. 나의 소원 성취 다 끊는 것입니다. 내 뜻 또한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갔냐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들, 우리 믿음으로서들,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들만이 그러한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서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고자된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답이 좀 서서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이 우리 어린 나이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다 앉아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들이 새벽에 나온 나이들도 있고, 또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또한 주일날 교까지 드려집니다. 진짜 주일날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거기에다 우리 교사들은 더더욱더 피곤해. 신경 써야 돼. 거기에다 그 교사들로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관리해야 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 또 전화 연락을 해야 돼. 진짜 피곤해요. 교회 다니신 분들 바라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 교사들 바라보면 오후까지는 또 모든 것을 다 끝나면 6시, 6시 반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3시 끝나면 빨리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사들은 다 끝나고 나야 이제 5시, 6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피곤하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봤을 때 돈 주는 것도 아니야. 돈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쉬는 날에, 주일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야, 참 이거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봤을 때. 그래서 나 교사 되지 말아야지 하고 일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교사 직분 또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거 보면 참 대단해. 또 그것도 어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교사들마다 이제 자기에게 설교 차례 다가오면 내 설교 차례는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도 몰라. 그런 것을 우리 다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에게 그것도 준비를 해서 전해야 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참 고달픈 인생이야. 참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야, 우리 신림교회 나와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이란 단어는 우리 이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윗사람을 향해서 고생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을 두고 고생한다는 말은 안 씁니다. 아셨죠? 아랫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수고한다, 애쓴다라고 말하지, 윗사람을 향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아셨죠? 윗사람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는 고생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고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고생 진짜 되게 많이 하십니다. 시작. 진짜 수고, 아울러서 고생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 그렇다고 해서 어깨 힘줄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또 모든 것을 은혜를 나려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모습 보면 진짜 편안하게, 주일 같은 경우는 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고자가 된 길입니다. 이게 바로 고자된 길. 아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선생들은 더 힘든 그 고자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돈을 주나 뭘 줘?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모습 보면 그것도 우리 믿음으로서들 선생님들도 회식한다면 그래도 그게 기쁨이 좋아갖고 그냥 다들 좋아라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들 섬기는 분들 통해서 또 식사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 참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로서 흐뭇합니다. 흐뭇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진짜 천국 가는 길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고자된 길을 가는 길.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고자된 길이라는 것을 또 처음 듣죠. 우리 믿음으로서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서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씀이 풀어지죠. 고자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천국 아무나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산 존재가 되어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를 예수님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욕망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세상 거 포기할 수가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거 포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 것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일주일이 훌쩍 넘어서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자 하니까 세상 일에 너무나 치이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건설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주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임을 또 느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아하 하면서 우리 오늘 또 전신 식사 시간에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교제를 나눕니다. 그제서야 아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린 것을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나의 피곤함과 그리고 또 나의 고생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런 힘든 일들 다 풀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면서 어떻습니까? 새롭게 뭔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람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우리가 다 억제하는 것. 그게 바로 고자. 고자된 사람은 그 욕망을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그 욕망을 억제하는 것. 고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를 비참함과 낮아지는 길로 밀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왕 살 바에는 그냥 즐겁게 살다가 가야지 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이 십자가의 길이 고자에 된 길을 간다는 자체가 자기를 어떻습니까? 비참함과 낮아지는 길로 가야만이 이 길로 내가 나 자신을 밀어넣는 겁니다. 다들 가기를 싫어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 믿음으로 또 주일이다 보니까 앞에서 맡으신 분들 또한 어떻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듯이 깨끗하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서 앞에 차량하신 분들, 또한 순서 맡으신 분들 다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참 용하게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고자된 길을 걷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이것이 깨닫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결혼 생활이 힘들까요? 우리 건석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사는 것이 무겁고 무거운 짐이 되고 결혼 생활이 힘들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 무겁고 짐이 되고 그게 또한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시작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죄의 속성이 있냐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지 몰라.
남들은 앉아도 될 그런 짐은 나는 왜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지 몰라.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 이 집에 또 시집 장가 가서 참 내가 너무나 고생하고 있어. 근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 너무나 힘들어. 왜 이럴까? 그거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미디어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무거운 것은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이다. 그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을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면 남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훔쳐오고 못 살게 하고 그런 것을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죄의 속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무겁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의 속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행복을 위주로 살아가는 속성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무겁고 결혼 생활이 힘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든 것이지, 또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힘든 것이지, 어려운 것이지. 우리 것들 이게 해결되면은 누구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죄의 속성 때문에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 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있어. 내 아내가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해줘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게 해줘. 그게 한결같이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달라는 겁니다. 완전 악한 근성을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아주 나쁜 그런 속성 중에 속성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해.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봐. 그겁니다. 그 참 좋은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 미래부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기 욕망,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결혼 생활이 힘든 겁니다. 무거운 짐이란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달라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지 아세요? 남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남을 산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동원시켜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주 악한 근성을 갖고 있어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너는 희생해야 돼. 남편 알았지? 아내 잘 들었지?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속에 있는 악한 죄의 속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무겁고 결혼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섬겨보세요. 내가 먼저 희생해보세요. 그러면 상대편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 자녀,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허구한 날 자군만 내 행복을 위해서 너는 희생해야 돼. 내가 욕망하는 거, 내 욕심, 너는 희생해서 나를, 이 욕망을 채워줘야 돼. 다들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가정이 행복 일구어 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다 보니까 가정이 지옥인 겁니다. 아셨죠? 가정의 천국을 이루려면 예수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고자된 길, 욕망, 억제하는 겁니다. 고자, 자기 욕망을 얻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속욕 사라집니다. 고자된 사람은 성욕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바로 그런 마음 자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고자된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 아예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고자가 돼야 돼.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욕망, 그 절제됨으로 인해서 고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스스로 고자된 주님의 나라. 이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천국은 스스로 고자된 주님의 나라. 스스로 고자가 되어야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스스로 고자된 것이 뭐겠습니까? 나의 욕망,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타파하고 없애는 것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찌 존처럼 사라지느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 천국의 나라는 자신의 악함을 깨달은 낮아진 마음일 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행복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자 되게 하시면서 스스로 고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 장가 가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내가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했는데 막상 시집 장가 가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분분해져, 갈라져.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마음이 갈라지다 보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 초점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이제 조금 눈에 띄어지기 시작합니까? 우리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천국은 스스로 고자된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고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알 수 있는 타고난 자에 해당하는 신자다. 앞에 화면에 나 있지 않습니까? 참 멋져. 준비하고도 참 좋은 말씀이야. 시작. 자신이 고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알 수 있는 타고난 자에 해당하는 신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미디어스들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바로 고자된 길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자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아집, 그게 바로 우리 미래부터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뜻을 저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지옥의 삶이야. 이 말씀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바로 고자가 된 길. 그 길을 걷는 자. 그 십자가를 날마다 성경 말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자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날마다가 뭐겠습니까? 아유, 말씀 드릴 땐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아니요, 난 그 십자가 짊어지기 싫어요. 난 그 십자가의 길 가기 싫어요. 그게 우리들의 근성이 아닙니까? 아주 못돼 먹은 악한 근성을 갖고 있는 못돼 먹은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아주 꼴불견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고자가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고자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로 인해 고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스스로 고자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세상 욕망, 모든 욕심, 정욕 다 내려놓고 그 다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힘들어요. 남편이 나를 속썩여, 아내가 속썩여, 부모가, 자녀가 속썩여. 사회 다니고, 직장 다니다 보면 사회 사람들이 또 나를 힘들게 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버거운데. 그런데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없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가지면 옛날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오직 주인의 말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입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주위 모든 사람들을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된 보좌된 길인 것. 십자가의 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우리 고수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살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는 이런 삶으로 살기 싫다 하신 분들, 거부 반응 일으키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거부 반응을 일으켜도 그 거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좌가 된 길, 이꼬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죽어져야 돼.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된 보좌의 길을 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세상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를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라는 말씀. 아시겠죠?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는, 그 새빨간 거짓말하고 계셔. 없기는. 남들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입고 싶고, 남들 좋은 차 타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놓고 다니고 싶고, 남들 좋은 음식 먹고 싶은 나도 먹고 싶은 것이 다 인간의 근성인데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난에도 찰 줄 알고 부한 것에도 찰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처할 줄 아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자유를 누릴 수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십자가 된 길을 걷고 있고 그 사람이 고자 된 길을 걷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고자가 된 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욕망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된다. 고자는 욕망, 욕심, 그런 욕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은 고자가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 말씀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러한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 속에 주님만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승리하여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곧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곧 고자가 된 길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